있네요. 다름이 아닙니다. 자, 순환의 시대를 지나가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식일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날 돌아가셨나? 여러분, 오늘이 기념을 하기 위한 중요한 날은 뭐냐면 예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께 없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지를 선포하셨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시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산 증거를 나타내시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올 것이다. 또 그 죽음에서 일어난 그 모든 내용 속에 기가 막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망 권세를 내가 짊어져야 할 사망,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죽음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사실상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다하고 간 안식 후 첫날 되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썩지 말라고 막 바르러 가는 거예요. 냄새 향유,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근데 갑자기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막 하더니 무덤을 돌로 가려놨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병정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가둬놓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성삼위를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나와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6이에요, 6.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되냐? 7이라는 완전수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열이라는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얘기하기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의미를 보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서 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큰 돌이 움직이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군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흐름을 따라가는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땐 도망갈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 두려웠다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들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하고 승천할 거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며 사업을 이끌어야 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다 섬겨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순리적인 일들 의무적인 일들 같으나 여러분 의무적인 것도 맞고 순리적인 것도 맞아요. 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전 안에 계시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온데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역사적인 기록이 전달되어져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시대와 흐름을 통하여 여지껏 전해왔다면 믿지 못할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부활절은 계속 2000년 전부터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라? 그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을 네 마음속에 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네 입으로 그것을 감사해라. 네가 죽어야 할 모든 죽음을 깨뜨리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갑니다.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고 갑니다. 제가 지금 당기는 시작상과 290쪽입니다. 290쪽. 290쪽 다 찾은 줄 알고 자, 다같이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달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는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생함과 천국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부가 여러분 영원할 수 없고 세상이 여러분 늘 영원할 것 같이 생각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옆나라 일본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바다 밑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요. 본인들의 여러분 생존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국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너무 많은 공해를 만들어냈고 또 민족성이 어떻게 공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자칙으로 쪼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뿌리에서 성경 속에 말하는 동쪽 해가 뜨는 민족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 속에 낳고 이 하다가 끝으로 가면 누가 나오더라? 아담이 나오더라. 그 아담은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인류가 DNA를 검사해 본 결과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이랑 같은 계열로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가 오셨고, 납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위에 누우셨고, 그 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또한 내가 잡힐 것을 알고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믿기만 하라. 순환받는 예수, 고난받는 예수,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했냐면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필요하고 순수함이 필요했고 영적인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거룩함이 필요했던 이 상황을 예수께서는 감당하셨고 감내하셨고 인내하셨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은 너희는 믿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갈릴리로 왜 가라 말씀하셨을까?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 우리의 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아주 갈릴리로 자꾸 안 가니까, 교회를 향하여 안 가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그것은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늙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을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면책하기 위하여, 면책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안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지금 기록한 내용을 믿으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다가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기쁨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경멸하며, 왜 그들을 미워하고, 왜 분리되며 당을 짓고 싸우고,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할래냐 할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할례는 어디할지니 너희 마음이 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50년 잘 믿고 지옥 가겠습니까? 30년 40년 잘 믿고 엉뚱한 이단에 가서 헤매고 있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생명신학은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생명. 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으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죽음을 내 스스로가 막을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에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신 너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한 만큼 씨 뿌리는 것만큼 수확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줬고 어떤 재능을 줬다면 감사함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저 씨가 안 날 것을 알고 심는 거요. 날 것을 알고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흙을 덮으며 비가 오기를 물을 주며 비가 오기를 이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가 잘 자라기를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바람도 필요해요. 비도 필요합니다. 습한 기운도 필요해요. 쨍쨍한 햇빛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것만 내놓으라고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것만 주시는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도 따라보시고 그들에게 아픔도 허락해 보시며 고난도 허락해 주시며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죽음을 초월했다. 너희는 분명히 뭐라 말씀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마지막 때는 그 제자들도 볼 것이고 24장로도 볼 것이고 또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까?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갈까? 추나 추동을 주고 겨울이 되어져서 나무가 껍질을 단단하게 묶어놓고 살려고 밟아도 지는 것처럼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피복이 얇아지고 싹이 올라오고 스스로가 어떻게 이파리가 나와요. 웅장한 나무가 되어서 것처럼 아스팔트 땅속의 틈새에서 인도 포도블럭 틈새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간 민들레가 올라오고 담벼락 틈에서 저렇게 보이는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는 아삭한 봄꽃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데 아직도 껌껌한데 이 무슨 소리인가? 지저귀는 새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확 들려요.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아침을 즐거워하고 아침을 위하여 이렇게 지저귀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또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해 아래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또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내가 모르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고 많은 좋은 설교들이 너무너무 넘치는 이 세상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것이 되지 못하면 그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돌아서라 하면 끝인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제자들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전부 다 어디가 있더라? 다시 고기잡이로 다시 갑니다. 모여 숨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벽을 뚫고 들어와 평안요 샬롬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의 의미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늘 보면 지금 봐도 안녕하세요, 내일 봐도 안녕하세요. 이 안녕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듯이 샬롬이라는 뜻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평강이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샬롬의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이건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벌렸어요. 샬롬인 거예요. 샬롬.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분을 따라가야지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셔요? 믿으라는 걸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착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또 만져봐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나 그러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시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방송에 보면 지금 모든 성경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또한 천국과 지옥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말을 한다면 여러분 오데솔라의 원칙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백성에서 강요하는 이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를 통한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무릎 꿇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흘리고 땀방울에 핏방울처럼 흘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감내하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든 일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 보세요.
290쪽 14절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의 증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믿음의 영양 소스예요. 소스. 내 믿음의 영양적인 필요하는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찬양이 될까요?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야. 찬양이 여러분 곡주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찬양을 자꾸 하라고 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너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뭐예요? 기쁨은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막 회복해요. 지금 내가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안 불러준대. 난 뭐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늘 은혜를 공급하신다는데 나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데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고 날마다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뛰어넘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늘 슬픔 속에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대편에서 좋아하겠죠. 그들의 영혼을 싹 붙잡아버려요.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은 다 가짜야. 너희 신앙은 다 거짓이야. 네가 지금 살아가는 힘 고통만 있잖아. 슬픔만 있잖아. 아픔만 있잖아. 옛 구슬에 끌려 너는 잡혀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가 어둠에 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다.
믿음을 통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현상이, 지금 상황이 내 삶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잘 받고 그 빛을 잘 받고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살아날 것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공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